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서로 문안합시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이렇게 날도 좋은데 어찌 이렇게 예뻐요? 날이 덥고 습하면은 얼굴의 표정에 다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계시니 얼마나 이쁩니까? 그렇게 많이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TV 프로를 보게 됐는데 TV에서 이런 장면이 나왔어요. 이 프로가 어떤 프로냐면은 커플을 매칭하는 프로예요. 남자 출연자들이 있고 여자 출연자들이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합숙을 하면서 그 안에서 뭐 단체 데이트도 하고 1대1 데이트도 하고 또 뭐 대화도 나누고 이러면서 이제 커플을 매칭하는 프로예요. 그런데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룹 데이트를 하게 됐는데 베이킹을 하러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빵을 만들러 가게 된 거죠. 거기에서 빵을 만드는 그 선생님이 모인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2명이 한 조가 돼서 빵을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몇 명이 있었냐면은 남자 2명, 여자 3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남자 2명, 여자 3명 중에 이 한 명끼리는 서로 이미 마음이 맞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의 남자와 나머지 2명의 여자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2명의 여자들이 다 이 한 사람을 마음에 두고 있었던 거예요. 2사람이. 그런데 거기에서 2사람이 한 조를 이뤄서 빵을 만들 거예요. 딱 그런 거예요. 그때 한 여자 출연자가 먼저 용기를 내가지고 제가 저기 가서 같이 하겠습니다. 딱 그런 거예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다른 여자 출연자, 남겨진 한 명의 그 여자 출연자는 용기를 내지 못해가지고 거기에서 같이 작업을 하지 못했어요. 조를 이루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프로가 나중에 어떻게 끝나냐면은 결국에 그때 용기를 냈던 그 여자 출연자와 이 남자 출연자는 커플을 이뤘어요. 그리고 용기를 내지 못했던 이 여자 출연자는 그냥 마음만 가지고 있다가 커플을 이루지 못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미덕으로 여기는 게 참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겸양입니다. 겸양. 겸양이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면요. 사전적인 의미는 겸손한 태도로 남에게 양보하거나 사양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겸양.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인식에는 뭘 권하면은요, 의뢰에 한 번은 좀 거절을 하는 게 예의인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죠, 사실. 예의인 것처럼 되어 있죠. 그리고 저기 어떤 지역에 가면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3번은 물어봐야지. 3번은 물어봐야지요. 어디 지역일까요? 그런 지역도 있더라고요. 이게 한국 사람들한테는 겸양처럼 돼 있어요. 때로는 2번, 3번 이렇게 권해도 겸양을 떨면서 괜찮습니다. 성의는 감사하지만 괜찮습니다. 이게 문화처럼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인식들이 있냐면 반대로 자기 스스로 누가 권하지 않아도 어떤 일에 있어서 제가 할게요. 제가 나서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냐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소위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좀 나쁘게 말하면 나댄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저 왜 저렇게 나대? 시키지도 않았는데 왜 나서서 저러는 거야? 이런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든 일에 열정을 다해서 해라. 열심을 내라. 열심히 해야 된다. 열정을 내야 된다. 그런데 정작 열정을 가지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나서면은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저 왜 저렇게 나대? 이런다는 거죠. 이게 근데 밖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어떤 때는 교회 안에서도 사실 우리가 그런 인식으로 우리의 지체들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사실 교회는 많은 지체들이 있고요. 다양한 지체들이 있고요. 또 다양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각각의 자리에서 헌신하는 것이 사실 필요합니다. 사실 필요해요. 여러 자리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회는. 그런데 많은 부분에서 어떤 때는 그렇게 나서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불편한 시선으로 보기도 하고요. 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뒤에서 나쁘게 말할 때도 있는 것도 안타깝게도 사실이에요. 이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응답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이 열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은 출애굽기 4장 1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자, 이 출애굽기 4장 18절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문구는 어떤 문구일까요? 나로 가게 하소서입니다. 나로 가게 하소서. 그렇다면 모세가 무슨 이유로 자신의 장인인 이드로에게 이제 나를 좀 보내주십시오. 내가 가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는 거죠. 사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출애굽기 3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80이 된 모세, 80이 된 노인 모세를, 그리고 애굽에서 떠난 지 40년이나 지난 후에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더 이상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아무 힘도 없었던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는 장면이에요. 출애굽기 3장 9절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국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가라. 이제 가라. 이 어떤 뉘앙스가 담겨져 있냐면요. 드디어 때가 왔어. 내가 이 순간을 오래 기다렸어. 자, 드디어 이제 너는 가. 너는 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기 위해서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아주 오랜 시간을. 그리고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드디어 때가 차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보내는 그 목적지가 어디였죠? 바로였습니다. 바로. 모세와 바로의 역학관계는 어떤 관계였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지만 이미 40년 전 이야기예요. 정말 모세와 바로는 더 이상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가면 만나 주겠어요, 사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한테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반응을 해요.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뭐라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뭐라고? 여러분,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거는 40년 전 이야기예요. 40년 전. 물론 누구나 왕년에 뭐 이런 시기들이 대부분의 분들이 있잖아요. 가장 내가 화려했던 내 전성기. 근데 모세는요, 이미 그 전성기를 아주 오래전에 보낸 사람이에요. 그리고 애굽에서는 모세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죠? 살인자라고요, 모세는. 애굽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이 명령은 사실 감당이
안 되는 명령이었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후에 다시 한번 거절을 해요. 출애굽기 4장 1절 말씀에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기 위해서 막 이적을 막 보여주세요. 막 설득을 하세요. 그래서 모세가 어느 정도 좀 설득이 된 것 같아요. 근데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아무리 이러셔도 제가 가봤자 그들이 저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저를 믿지 않을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합리적인 생각이죠, 사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결과를 다 알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뒤로 다 준비해 놓으셨다고요. 근데 모세는 확신하지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기적을 보여주시고 모세를 설득하시고 거절하고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도 자신의 부족함을 탓하며 주저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아론을 붙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모세를 설득하셨고, 이제 그 설득에 결심을 한 모세가 이드로에게 가서 자신의 결심을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이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서 돌아가서라고 쓰여진 히브리어 원어가 웨아슈바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에 어떤 뜻이 내포되어 있냐면요, 남아있다, 견디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돌아가겠다, 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한 것은, 돌아가면은 무슨 뭐 영광의 길, 레드카펫으로 쫙 펼쳐가지고 자기를 맞이해 줄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가면 나에게 분명히 고난이 있을 거야. 그리고 나는 그 이스라엘, 우리 민족들의 고난에 이제 동참하겠어. 이런 결심을 이드로에게 내비친 거예요. 내가 그 고난의 길로 가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모세는 애굽으로 돌아가면 자신에게도 고난이 찾아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결단했습니다. 그럼 모세의 결단에 이드로가 뭐라고 화답했는지 아세요?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이걸 히브리어로 뭐라고 할까요? 샬롬. 이드로가 샬롬 하면서 보내준 거예요. 이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는 이 샬롬을 통해서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에 회복과 평안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모세를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사람이 알지 못하는 준비가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딸을 모세에게 내준 이드로는 갈 곳 없었던 모세를 거두어준 은인이에요. 자기의 딸까지 내줬어요. 마치 오늘날로 표현하면 대릴 사이와 같이 지내고 모세를 받아주고 돌봐주고 그랬었죠. 그런 이드로를 떠난다는 것은 모세에게 있어서, 그 평안하게 40년을 보냈던 그 이드로를 떠난다는 것은 모세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결단이 필요한 거였어요. 가족들을 다 떠나겠다는 거거든요. 고난이 있을 곳을 알지만 그곳을 향해서 간다는 거잖아요. 모세는 그 결단을 떠남의 의지로 표현하였습니다. 우리 속담에 작심삼일이라는 속담이 있어요. 작심삼일. 항상 결심만 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수많은 결단을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요, 그래 내가 저렇게 살아야지,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해야지, 그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결심합니다.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때로는 응답하고 결단을 하기도 해요.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중고등학교 때 막 이렇게 수련회나 이런 데 가면은, 요즘에는 그런 게 덜한데 옛날엔 그런 거 참 많았어요. 기도하다가 선교사로 헌신하실 분들 다 강단으로 나오라고, 앞으로 막 나오라고 그러면 청년들이 우르르르 나가요. 막
그래요. 저도 어렸을 때 헌신하실 사람 앞으로 나가라 그러면 확 나가가지고 막 제가 코가 끼었잖아요. 그때 다 코가 끼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은 하지만 사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는 깨닫고 결심하고 결단하지만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되느냐는 거죠. 모세는 결단만 한 것이 아니라 모세는 삶으로 실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결단했다면 삶으로 실천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이라면 여러분, 마음으로만 결단하지 말고 정말로 그 사명을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들의 행동으로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주시는 사명에 거절을 합니다. 겸양을 하기도 하고 거절합니다. 하나님 저 같은 게 어떻게 합니까? 모세처럼. 혹은 하나님 제가 그럴 상황이 안 돼요. 거절을 한다는 거죠. 이 모세가 사실 거절했을 때는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들을 준비하셨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은 더 거절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나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배해 놓으신 것을 알매도 거절할 때가 종종 있어요. 사실 모세가 아니었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모세여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세가 아니어도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모세에게 있었기 때문에 모세를 오랫동안 준비시키시고 모세를 향해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모세에게 그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부르시고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모세의 결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많은 기회를 주세요.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만이 아니라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참 많은 사람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모세와 같이 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잃었던 사람들이 여러 명이 나와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사람이죠. 장자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가인이나 혹은 에서나 혹은 사사로서 지명을 받았던 삼손이나 또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던 사울 왕이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지만 그 기회를 온전하게 이루어내지 못했어요. 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던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 교회의 성도로 부름을 받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 다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그 기회를 온전하게 이루어내지 못했죠.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우선시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 자기의 의, 자기의 생각, 이것이 더 우선순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거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의 뜻대로 행한 사람입니다. 장자로서, 사사로서, 왕으로서, 제자로서 기회를 얻었지만 그들은 그 기회를 차버렸어요. 반면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하여 그 사명에 대한 열심의 기회를 얻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사무엘이죠. 사무엘 같은 사람이죠.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즉각 응답했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사무엘을 부르시고 가장 먼저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이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사무엘로 하여금 하게 했던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명령하신 것은 이것이에요. 사무엘상 3장 14절,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하나님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무엘에게 이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엘리에게 전하게 하세요. 여러분, 이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자신의 스승의 가문이 제물로도 예물로도, 이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관해서 제물을 통해서 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언약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주하시는 거예요. 제물로도 예물로도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한다. 이거를 제자가 자기의 스승에게 전하는 게 여러분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그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엘리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엘리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사무엘은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것들을 그때그때 충실하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실 때 여러분 결단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회가 나한테 주어졌을 때 여러분 기회를 잡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기회를 얻고 싶어 해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기회를 얻고 싶어 하고 기회가 생기면 어떻게든지 그 기회를 이루려고 노력한다고요. 그런데 정작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는 하나님 저는 못하겠어요. 그거는 저는 못하겠어요. 제 상황이 안 돼요. 전 능력이 없어요. 이렇게 거절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해요.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거 누가 한 이야기일까요?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 이게 어떤 상황의 말씀이냐면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니네 똑바로 회개하지 않으면은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구원의 기회에 우리 잃어버릴지도 몰라.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우리를 대체하실 수 있는 분이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그 기회가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은 구원을 상징하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 그것도 잃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른대요. 이 말씀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막 찬양했던 그 제자들과 군중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이 저들을 책망하십시오. 그랬을 때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능히 돌들로도 우리를 대신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회를 얻었을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수많은 기회를 얻었어요. 수많은 기회를 얻었고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기회를 얻고 있어요, 사실.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나라들에는 그 기회가 아예 주어지지 않은 곳도 참 많아요. 저희가 이번에 몽골을 다녀왔잖아요. 몽골의 복음화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몽골의 복음화율이 1%입니다. 1%. 이 기회를 얻고 싶어도 아예 기회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기회를 얻지도 못한 사람들이 99%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먼저 기회를 받았잖아요. 먼저 그 기회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우리에게 기회가 왔는데 놓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많이 놓치고 혹은 많이 거절한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마냥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다시 부르시고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나의 일을 떠올려 보면은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정말 너무나도 명확하게 불순종했어요. 요나는 정말 너무나도 명확하게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정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욥바에서 니느웨는 동쪽으로 가야 됩니다. 동북쪽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한 800km 정도. 근데 다시스는요, 서쪽 방향으로 가야 돼요. 정반대로. 배를 타고 그것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요나에게. 또 마가의 일을 기억을 해보면요, 여러분, 마가는 바울의 1차 전도여행에서 아마 낙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을 가기 전에 바울이랑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는 문제로 갈등을 일으키잖아요.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 문제로. 바울은 마가를 용서하지 않았어요. 저 한번 낙오한 사람 또 낙오할 거야. 안 돼.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마지막에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마지막에 누구를 찾는지 아세요? 마가를 찾아요. 자신의 신실한 동역자가 된 마가를 찾는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그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이거를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보다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요,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한 열심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향해서 열심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어 마땅한 인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고 끊임없이 노력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범죄하고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그랬는데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회복시키려고 계속 기회를 주세요. 계속. 그리고 그 끝 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하셨죠? 결국 당신 스스로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 놓으셨죠. 이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열심은요,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열심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보이는 그 열심에 비하면은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때로는 나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어,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어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헌신과 그 열심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보이는 그것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아세요? 우리가 하는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작은 열심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 아무것도 아닌 작은 열심에 하나님이 반응하세요. 그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그 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세요. 그러므로 그 열심의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값싼 노동력으로 여기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작은 정성을 어마어마하게 큰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그 작은 헌신, 그 작은 열정은요, 그 작은 열심은요, 그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세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 어린 아이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큰 일을 행하셨어요. 그 작은 헌신으로도 큰 일을 행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필요로 하실 때 그때 딱 드린 그 헌신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열심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이 열심은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어떤 때는 보잘것없고 작아 보이지만 그것은 하늘의 상급을 쌓는 일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상급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기회가 올 때 그 기회를 잡으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겠다 하실 때,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결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옮겨서 삶으로 옮겨서 우리의 삶에서 그 열심을 행하고 그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는 그런 우리 귀한 강변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